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 앞 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사령관도 쳐서 그를 제 자리에서 죽였다. 함께 읽습니다.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대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과 그 후에 연이어 벌어진 이스라엘 대 아람과의 전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이 암몬 즉 시리아와의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암몬의 한눈이 쓸데없이 도발하지만 않았더라면 말이죠. 처음에 다윗은 암몬과 전혀 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에 이어서 앞으로 한눈과도 잘 지내보려고 조문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윗의 의도와는 아주 다르게 흘러가고 말았죠.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는 사울왕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는 암몬 왕 나하스와 화친을 맺고 서로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눈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다윗은 이전에 나하스와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이 한눈과도 언약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한눈은 엄청난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면서 도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성의 그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던 그 수염의 그 한쪽을 뭉텅 잘라버렸고 또 조문관 이 사람들의 하체가 드러나도록 겉옷을 잘라서 돌려보낸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외교상으로도 엄청난 결례였습니다. 사실상 다윗을 향한 한눈의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죠. 한눈이 어리석은 부하들의 조언을 듣고 그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겁니다.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종 결정권자로서 여러 의견들 중에 가장 타당하고 유익하고 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겠죠. 지도자의 결정에 국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우는 가장 하수의 그리고 가장 악수의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는 다윗의 호의를 악으로 갚아버렸고 다윗의 선의에 대해서 전쟁으로 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수모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은 너무나 참담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자기 신하들을 먼저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랍바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말고 일단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정상적으로 자란 후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아마 기도하며 고심했을 겁니다. 다윗이 곧바로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우는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다윗의 신기를 건드린 줄 알고 자기가 먼저 군사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한온이 다윗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화친을 청했더라면 아마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한우는 사과보다는 결국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자국민인 자기 암몬 사람들만 군대를 징집한 것이 아니라 아람군, 즉 시리아 용병을 3만 3천 명이나 고용해서 전쟁에 투입시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야 본격적인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죠. 요압에게 상비군을 맡겨서 싸움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오늘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보니까 이게 아차 싶은 겁니다. 9절 보시면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요압의 군대가 샌드위치가 된 겁니다. 포위가 된 거죠. 암몬의 군대는 자기들의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고 한운이 고용한 시리아 용병들은 들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요압의 군대가 그 사이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요압은 먼저 이스라엘 상비군 중에 가장 뛰어난 자들을 선발해서 들의 포진에 있는 이 아람 연합군을 상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비군들로는 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군을 대항해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각자가 상대하는 그 적군에게 밀리게 된다면 서로 지원해 주기로 했죠. 그런데 오늘 그 후에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 요압의 자세와 그 말이 너무 멋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요압은 용맹한 장수이긴 했지만 그의 주군인 다윗도 다루기 힘겨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는 하고 또 유능하기도 한데 써먹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왕의 말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 럭비공 같은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적 감정으로 왕의 의도와는 달리 아브넬을 죽여버리기도 했고 또 이후에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주저없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요압의 태도는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동생 아비새에게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압은 오늘 이 암몬과의 전투가 몹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비새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죠. 오늘 우리가 이 전선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내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켜내자 이렇게 결연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 힘든 싸움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웠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시리아 군인들이 먼저 요압 앞에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이 시리아 용병들을 보면서 그 암몬 군인들도 자기들의 성 안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요압의 군대에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상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절 보시면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요압에게 패해서 달아났던 시리아 군대가 하닷 에셀의 주도로 다시 재집결한 거예요. 여기서 하닷 에셀은 사울 왕이나 다윗 왕처럼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하닷 에셀은 아람 왕의 그 시리아 왕의 보편적인 명칭입니다. 마치 바로가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애굽의 그 왕을 일컫는 용어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앞서 사무엘하 8장에서 이 하닷 에셀과 이 시리아가 이미 다윗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그때 다윗이 하닷 에셀과 그의 세력을 물리치고 시리아를 이미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시리아에 다윗의 수비대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닷 에셀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의 동족들을 끌어모아서 소박사령관의 진두 아래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가 갈릴리 동북쪽에 위치한 헬람, 이렇게 이스라엘 가까이 오게 된 거죠. 이런 아람의 움직임을 보고받은 다윗이 이제 친히 이스라엘 온 군대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헬람으로 출격을 해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18,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방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대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고 이스라엘로 완승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한눈에 어리석고 악한 결정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인 암몬과 그 주변국까지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에게 이유 없이 모멸감을 주었고 또 이스라엘을 악의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이 한온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악한 사탄의 공격도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호의로 대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는 선의로 다가갔지만 악의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했으나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암몬과 화평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눈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결국 싸움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고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압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치열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괴멸되고 말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앞서 나가 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굳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딱풀로 딱 붙이듯이 우리 주님께 스틱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깊이 밀착되어서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승리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친히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계가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깊이 붙어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악하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동화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도,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 속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또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